아멘.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세워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천국에 크고 작음을 따지기 이전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고 이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이 어린 아이 같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형제 중 한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며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키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불에, 영원한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주인이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한 사람, 한 영혼, 가장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한 것이 또 내 형제가, 너희의 형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너희 형제 중, 하늘 가족 중에, 너희들 형제와 자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대1로 가서 그 죄를 정확히 살피라라고 말하고요. 만일 듣게 되면 형제를 얻은 것이 될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두세 사람, 증인으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요. 17절에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깨닫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권고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근래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권징입니다. 이제 권징을 하거나 이렇게 또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 사랑이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또 교회 권징을 하게 되면 교회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요, 교회 거룩함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기준이 애매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교회의 권징을 하게 될 때에 교회 질서를 세우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매고 푸는 문제들, 이것들을 지혜롭게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잘 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19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물론 합심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이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는 교회의 권징의 문제 속에서 교회의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들을 살펴서 교회의 권징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교회 질서가 회복되고 교회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메고 푸는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살리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21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도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형제가, 여기도 형제입니다. 형제 중에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으면 몇 번이나 이제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은 이제 완전수죠. 사람의 수고요, 하나님의 수고,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은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말씀은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한히 용서해라. 그리고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무한히 용서해야 되고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1대1로 가서 공고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이렇게 사회법정에서도 3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3번 이상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은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무한히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주시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면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이 임금이 그 몸,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이 자기 몸을 팔고요, 또 아내, 자식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해도
이 10,000달란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 이 갚겠다는 말은요, 말이 그렇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 자신도, 내 몸도 팔고 아내도 자식들도 모든 소유로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말하던 그 주인 임금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갚겠습니다, 라는 이 말에 그냥 감동을 받았는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00달란트의 빚을요, 여기에서 갚아주고 탕감해 주는데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정말 천문학적인 주인에게, 임금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단 하나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용서하는 마음,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쌍히 여김으로 10,000달란트의 빚이 탕감이 되어졌어요.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해요. 28절에 보니까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 목을 잡고요,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지만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말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는. 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용서에 대한 비유라고 보니까 실제적인 이런 재산,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용서를 받은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상황 속에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렇게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1데나리온은 하루 성인 남자의 품삯입니다. 그런데요, 이 10,000달란트는 1데나리온의 60만 배입니다. 그래서 빚을 졌다고 하니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에서 조금 바꿔서 가령 1,000,000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1,000,000원의 빚이, 10,000달란트의 빚은 6조 원에 달합니다. 그것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000,000원짜리 빚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고는요, 이제 31절에 보면 그 동료들이 그 참 말도 안 되는,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32절에 주인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정죄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렇다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용서하고 탕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자, 용서하는 것은 어때요? 무한히,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35절에 마음으로 용서해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형제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고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고요,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용서라는 것은 다른 이름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무한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불쌍히 여김이고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는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어떤 상황들, 일들, 말들, 어떤 재정적인, 관계적인, 이게 과거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요, 미래를 여는 생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과거를 닫고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미래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용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미래가 없고 그 사람도, 그 상황도 미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로 과거의 문을 닫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미래의 문을 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네가 사람의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의 용서를 받지 않으시고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오히려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형제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면 1대1로 두세 사람이, 그리고 교회, 이 교회의 권징을 통해 교회의 질서가,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기준으로 해서 기도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려면 여러분 끝까지 무한히 불쌍히 여김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용서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살고 나 자신과 교회에 이제 미래 문이 열리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 나는 그 문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거기에 묶여 살지 마시고 이제 용서하시고 푸시고,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이 권징, 형제 자매들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함으로 내가 살고 그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은혜와 축복의 삶, 이제 묶임이 풀어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